사실 사사기는 앞에 뭐 레위기나 신명기처럼 이렇게 구조를 분석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략 구조를 봤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서론에 해당되고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요. 3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불순종한 백성의 자치 이야기, 스스로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11장부터 21장까지를 보는데요. 사실 11장부터 21장 사이에 지금 두 명의 큰 대사사가 두 명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들의 스토리입니다. 길앗 사람 입다와 또 단 출신 삼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17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스스로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앞부분에 나오는 스토리를 이어서 이 스토리는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17장 6절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이 이야기 속에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때 잠시 통치를 경험하고는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스스로 자치하려고 하죠. 그것을 반복하다가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17장 이후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이제 사사기 후반기에 나오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17장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가 참 암울합니다. 이 17장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는 바로 앞에 나오는 길앗 입다와 또 단 지파의 삼손과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단 지파 삼손의 사건 이후에 그 지역에 있던 블레셋에 의해서 단 지파는 더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단 지파는 해안가에 유다의 그 서편 쪽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던 단 지파, 사실은 그 해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을 몰아내고 해안가를 다 다스려야 되는 단 지파인데, 단 지파가 결국 쫓겨나죠. 그래서 살 길을 마련해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할 때 그 단이 저 북쪽, 우리로 치면 백두산 같은 그런 지역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단이 그 땅을 제비 뽑아 받은 것이 아니라 삼손 이후에 그들이 결국 살 길을 찾아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장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단 지파의 그 이동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 암울한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묵상 포인트로 잡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겁니다. 스토리를 읽으시면 그냥 이해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삼손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삼손의 가문에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 속에 기계적 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기계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판기에 1,000원을 넣으면 콜라 누르면 콜라가 나오는 것. 900원 넣으면 절대 안 나오잖아요. 500원 넣어도 절대 안 나오고요. 1,000원을 넣어야 콜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딱 자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그 조건에 채워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루어지고 조건에 안 채워지면 안 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자판기가 아니고 슈퍼에 가면 뭐 편의점은 안 되겠지만요. 동네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슈퍼에 가면 1,000원이 없어도 그 주인 아저씨가 그냥 마셔라. 너 돈이 500원밖에 없으면 500원에 콜라 마셔라 하고 콜라를 주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빵도 하나 먹으라 하고 줄 수도 있죠. 이것이 인격적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사실 인격적 관계인데 매우 기계적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13장 22절에 보면 마노아, 그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가 듣고 자기도 다시 만나서 듣고 거기 제사를 지내는데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22절 13장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키워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사라지셨어요. 그걸 보고 나서 마노아의 반응이 우리가 여호와를 보았으니까 이제 죽었다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고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실 거예요. 나시린을 키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 신념, 종교적 교리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 하는 종교적 교리 말이죠. 그 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교리로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으니까 죽었다. 하나님은 얘들을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사명을 주시려고 나타났는데 종교적 교리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니 죽이려고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내가 훨씬 더 인격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기계적 신앙, 그리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기계적 신앙이 결국 이어져 가는 것 같고, 삼손에게 그 기계적 신앙이 이어져서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시죠? 머리카락 자르고 나니까 힘이 없어졌으니까요.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그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머리가 밀려서 그가 약해졌을까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은 머리를 밀지 않아야 되고요.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돼요. 시체를 만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이 삼손은 독주를 마셨어요. 시체도 만집니다. 그 자기 손으로 죽인 누굽니까? 그 사자의 뱃속에 있던 꿀도 나중에 떠서 먹습니다. 부정해지죠.
만약에 나시린의 룰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다면 그때 없어졌어야지. 근데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어야 힘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뭐 그것만 적용시킨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 많아요. 기계적으로 자꾸 적용시키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기계적인 어떤 현상만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그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께 28절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요. 그랬더니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또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는 이 구절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힘이 생겼다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면 힘이 생기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안 생겨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든 짧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어떤 조건을 채워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안 채워졌다고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야. 그런 것 없습니다. 내가 죄 속에 빠져 있어도 그곳에서 부르짖고 돌이키면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종교적 조건을 채우고 기계적인 조건이 채워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증명되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7장부터 그 이후는 참 더 암울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기계적 신앙이 많이 나오죠. 우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두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이런 기계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또 빼앗으려고 하는 단지파. 참 답답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뭐 쉽게 읽혀지지만 속이 터지는 이야기가 그 뒤에 계속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두지를 않나. 그 첩이 음행을 하질 않나. 또 그 베냐민 불량한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질 않는가. 또 그 레위 첩을 또 그들이 강간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 아침부터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레위 첩의 시체를 또 레위 사람이 조각 내어서 지파별로 다 보내고 이런 사건을 베냐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나 베냐민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당할 만큼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또 베냐민 사람들이 좀 또 후손을 가지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해서 그 사람들을 또 결혼시켜주고 하는 이것도 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암울한 스토리로 결론을 냅니다. 왜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천국을 못 누립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까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면 천국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삶이 천국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천국같이 못 사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다스리고 살려고 하니까 천국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이야기가 멀지 않은 겁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사사기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소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